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속해서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규례는 이스라엘의 모든 예배와 삶의 규범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삶의 깊숙한 곳까지 하나님의 명령이 들어와 그 삶의 모든 모습에 있어서 하나님 없이는 있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본장에서 규정하시는 건 역시 구별입니다. 하지만 본장에서 말씀하시는 구별은 진 내부의 부정한 자들에 대한 구별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장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다소 냉정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구별하시는 것은 나병 환자와 유출병 환자, 지금으로 치면 뭉둥병과 혈루병 환자, 그리고 주검, 시체에 접촉한 자였습니다. 이 중에서 나병은 신체의 피부가 괴사하거나 병이 생겨서 이것이 마치 비늘처럼 일어나서 떨어져 나가곤 했다고 합니다. 이 병이 얼마나 괴로웠는지는 나병을 뜻하는 단어인 차라트라는 단어의 어원이 차라, 몹시 괴롭다 라는 그 단어에서 왔음에서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유출병은 흔히 혈루병이라고 해석이 되곤 하지만 그보다 앞서서 당시 이스라엘의 민족적 문화를 엿보면서 함께 해석을 한다면 두 가지 병으로 해석이 됩니다. 첫째는 여성들의 월경과 자궁출혈,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고, 또 둘째로는 성병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그런 분비물, 특히 정액을 배출하는 남자의 병의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곤 합니다. 피, 자궁, 정액, 모두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생명을 의미하는 그러한 요소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시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그것들을 흘리는 병인 이 유출병은 생명을 경히 여긴다고 해서 부정하게 보았던 것입니다. 이 두 병이 이제 부정하게 여겨진 것은 두 가지 요인, 겉으로 보아서 티가 난다는 것과 그 전염성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병을 가진 자를 진에서 분리하는 것을 이스라엘의 진영의 그 청결을 유지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주검에 접한 자는 왜 부정하다고 해서 진에서 분리해서 그렇게 따로 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창세기의 선악과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며 말씀하신 내용은 이러합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죽음이라는 것은 선악과 죄의 결과였습니다. 그렇기에 그러한 죄의 결과인 죽음의 현상적 결과인 시체에 접촉한 자는 그 죄의 부정이 없는다는 뜻이었습니다. 또한 시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패합니다. 부패한 시체는 각종 질병의 근원이 될 수 있기에 그 주검에 접촉한 자는 그 질병을 이스라엘 진영의 내부에 가지고 올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청결과 정결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 외에도 하나님 앞에서 보다 온전히 있기를 원하는 그 이스라엘의 종교적 열망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 열망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피부병 가진 자, 혈루병 앓는 자, 주검에 닿은 자의 구별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범죄에 대한 속죄 규정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 5절에 10절에 나오는 이 규정은 이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특별히 다른 이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을 때 그 피해에 대한 속죄 규정으로 우리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의 문장이 우리에게 생각할 바를 던져주는 듯합니다. 다 함께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여기서 죄를 지은 대상, 피해를 입힌 대상은 분명 다른 사람입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여호와께 거역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고의성을 띠고서 다른 이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다면
그것은 여호와께 거역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여호와께서는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호와께 거역하는 것은 죄 중에서도 가장 큰 죄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은 진리와 정의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인간이 어떤 형태로 불의를 자행하든지 간에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법을 거부하며 하나님의 뜻에 반항하는 범죄가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분의 뜻에 거스르는 것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른 이에게 고의성을 띠고서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다면 총 3단계에 걸쳐서 속죄를 할 수 있고 그 속죄를 통해 그 죄를 청산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5장 7절과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 속죄의 단계는 총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자복, 두 번째 배상, 세 번째 속죄입니다. 우선 자복함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쳐야 합니다. 이는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확실히 알고서 다시는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결심하는 진정한 회개였습니다. 속죄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배상이 있어야 합니다. 5분의 1의 배상을 얹어서 자신이 지은 죄값을 온전히 갚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만일 내가 죄를 지은 그 대상이 이미 죽었거나 없어서 내가 더 이상 그 죄값을 지불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연 그 사람은 배상의 책임을 면하게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제사장이 대신하여 배상을 받아 하나님께 올리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속죄의 순양을 통한 제사를 통해 속죄를 합니다. 사과와 배상에서 끝나지 않은 것은 이 일이 사람 간에 발생한 일이라도 사람 간의 관계에서 발생한 일일지라도 결국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청산해 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청산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청산해 주지 않으신다면 그 죄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내가 간통했다고 의심되는 경우, 즉 이미 남편이 있는 아내가 그 남편이 살아있어 아직 관계가 이어져 있는 상태임에도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이 상황에 대한 규례를 남기신 것은 남자를 보다 위에 두는 것이 아니라 크게 2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첫째는 결혼이라는 행위의 성결성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원되기 때문입니다. 결혼은 단순하게 두 사람이 이어지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여자가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 대한 규례를 남기신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풍습으로 만일 남자가 사실 무근의 그런 추측으로 아내를 몰아세우더라도 아내에게는 반론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의심이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재판을 받게 함으로써 오히려 여자에게 스스로의 순결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제공하신 것입니다. 여자는 제사장 앞에 나와서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그리고 향유도 기름도 쓰지 않고 구워서 소제를 드리게 됩니다. 이 소제는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슬픔과 의심의 소제이기 때문에 기름도 향유도 쓰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성막의 물두멍에 거룩한 물을 떠서 토기에 담고 티끌을 그 물에 풀어서 저주의 물을 만듭니다. 제사장은 여인에게 맹세시켜 만일 당신이 죄를 저질렀다면 저주를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맹세하게 합니다.
오늘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지만 후에 뒤에 따라오는 내용을 그 기록을 보아 상상해 보면 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경우에 당신이 순결할 경우에 있는 축복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해 주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여인은 아멘 아멘 이라며 두 번의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맹세한 후에 여인은 물을 받아 마십니다.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이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널쩍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물을 마시고 만일 그 여인이 죄가 있다면 벌을 받게 될 것이고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 놀림거리가 되겠지만 그 여인이 깨끗하다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하게 이 사람이 그 신분이 회복되었다는 뜻을 넘어서 이는 의심에 삼켜졌던 남편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말합니다. 그 가정 안에, 그 관계 안에 다시 그 사랑이 회복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여인의 정결함이 증명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며 서로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그러한 사랑이 우리의 안에도 있기를, 정말로 그렇게 강하게 살아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많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가족 간의 관계가 될 수도 있고 이웃 간의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는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기를 하나님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또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진 내부의 부정한 자들에 대한 그 경고와 그 구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은 다소 냉정해 보이기도 합니다. 다소 차갑게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너머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맺는 그 수많은 관계들 속에서도 그러한 사랑의 관계, 그리스도인다운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허락하신 그 수많은 만남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수많은 만남들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자로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외칠 수 있도록 주여 내 마음에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이 일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의 힘만이 필요하오니 주여 나의 손을 잡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